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8월의 첫 주입니다. 지난주도 꽤 더웠지만 오늘도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어떤 분은 햇살이 따갑다 할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요. 더위가 절정입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더위도 물러갈 겁니다. 이 더위가 있어야 또 곡식이 익어가고 또 열매가 과일이 연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여러분들의 근심이 더위가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물러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별이 또 냉수 같은 그러한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5번째 복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번역으로 보았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5번째 복으로 자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번째 복은 사실 우리가 보았던 복, 지금까지 복과 중에 2번째 복과 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또 이렇게 대칭되고요.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라는 게 오늘 자비한 사람과 또 대칭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이었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렇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복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어진다면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까지가 기본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오늘 보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말은요,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말씀에 반응하고 잘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면, 그리고 계속 연결되면,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보는 자비한 사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슬퍼하는,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와 대칭되는 자리에 자비한 자, 또 자비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자비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신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자신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마다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네.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네.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또 가장 심오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구절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불쌍한 이들 한없이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죠. 게다가 가난한 이들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고 하셔요. 그 말은요, 노하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크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진실이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다.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자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눈먼 사람 둘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그 간청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은요 랍비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눈먼 사람이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외면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랍비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잘 가까이 대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눈먼 사람 둘이 와서 막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청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가 딸의 귀신 들렸다면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할 때가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비 베풀어 달라,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람들의 말씀에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딸 그렇게 귀신 들린 딸이, 또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이 그렇게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정말 가르치는 일 외에 참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마음이 힘든 자를 싸매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비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것이 성품이시기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 세 번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 곳마다 인사할 때, 우리도 예전에 여러분 편지 쓸 때 보면 앞에 계절 인사하시고 또 잘 지내시냐고 문안 인사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자비, 은혜와 평강, 은혜와 자비와 평강, 이 이야기가 곳곳에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걸 바울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란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 인사말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또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자비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이 여름에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가득하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이렇게 자비가 있었습니다. 자비가 지금도 있고요, 그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비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비로운 모습이 얼마나 보여지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이 자비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자비하는 건 참 괜찮은데, 우리에게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나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공정하지 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많이 하는 말들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 이 자비도요, 우리 마음에 편하고 가깝고 친하고 또 나에게 잘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자비를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들 있지 않으신가요? 구약의 요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언자로서의 요나는요, 정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지금의 이란 정도 되겠죠. 이란, 이라크 정도 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자기가 좋아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침략해 와서 자기들을 괴롭혔고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침략해 와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게 조공바치라고 늘 매년마다 공물을 바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요나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감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그 반대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반대인 바로 이 스페인 쪽으로 그렇게 달려갔겠습니까? 요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에서 또 큰 물고기의 입 안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로 가기는 하죠. 정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 다니면서 3일 동안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했는데 이 요나는요 그냥 하루 대충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 설렁설렁 얘기하는, 왜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걸 듣고 이 니느웨는요,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요나가.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쟤네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더 혼나야 되는데 왜 쟤네들 회개해서 그렇게 하나님 돌이키냐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던 재앙도 멈추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서 전하라고 하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에게 침략해서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또 그 니느웨 백성은 정말 보란 듯이 좀 벌받고 보란 듯이 좀 망했으면 좋겠고, 침략을 당해서 고통받은 만큼 그들도 그대로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니느웨를 자기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미운 겁니다.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요나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 또한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지점입니다. 자비한 거 너무 좋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와, 맞아요. 그 하나님 난 너무 사랑해요. 그거 다 좋아요. 은혜롭고 사랑하고 또 은혜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에 대한 부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자비한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는 감사하고 나에게 그 자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의롭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자비 베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자비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몰라서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원칙을 알면서도 용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비 베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자비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비는요, 때로는 좀 불편한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자비는 정의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불안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자비보다 징계가 필요하고 질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다니 그건 정의가 깨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의가 깨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정의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의와 자비가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는 복을 확인하고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도 정의가 지켜져야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게 이렇게 반드시 세워져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그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한테도 자비를 준다는 얘기는, 이 니느웨 백성에게도 자비를 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도 니느웨 백성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적어도 마음이 그랬습니다. 나는 적어도 너랑 달라. 나는 적어도 너희랑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랑은 다르니 적어도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 적어도 나는 너희랑은 차별이 있으니까 너희랑은 격을 다르게 하고 결이 다른 거니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더 올곧게 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불편하니까 뭘 더 강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더 잘할 거야. 그래야 너희들랑은 다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더 열심히 할 거야. 너희들랑은 다른 모습이니까. 나는 너희들이랑은 결이 다르니까 라는 생각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정의를 더 강조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비를 베푸는 이 모습들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더 잘하면, 그러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게 강하니까 자비는 내가 좀 못 베풀더라도 좀 하나님께서 그거 잘 봐주실 거야, 감안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배 잘 드리면 불편하게 보이는 자비의 마음은 조금 멀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요, 바로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네, 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질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박하, 회양, 이거 다
식물들이죠. 근체는 뿌리 채소 얘기합니다. 뿌리 채소의 11조까지 율법에 따라 드리면서 그것까지 다 챙겨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이런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신약시대 살았던 율법학자나 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만 보여졌던 모습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사람들의 마음에 늘 생겨났던 마음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될 거야. 그 모습들이 자꾸 생기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형식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미가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물만 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8절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고요. 그래서 자, 6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자리에 바로 자비를 베푸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나아갈까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함께 행하는, 걸어가는 사람은요, 단순히 예배,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제사이겠죠. 그렇게 예배 때에만 하나님께 잘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미가서에 나오는 6장 6절 7절에 나오는 모습은요, 이때는 그냥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만 예물 잘 드리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에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들이
삶을 바꾸어 달라고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잘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하는 건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썩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를 억지로 강제하는 거냐? 용서를 억지로 강제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더더욱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들지 않은데 억지로 내가 자비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서는 그 자비가 좀 정말 뭐랄까요, 골라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들, 이 생기는 이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서로 대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말씀에 계속 반응하고 대답하는 일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면 자비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비한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 내가 생겨나는,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계속 반응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서 계속 살아가는 일이 있으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함께 보는 이 자비에 대한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성장한 상태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계속 말씀에 반응하고 대답하는 일이 삶 속에서 일어나면 자비한 사람으로 성장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자비한 마음들이 점점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고민하는 일들보다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행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가 회개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언제나 우리가 정말 염치 없는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마저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때, 성장할 때 우리는 이 자비의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께 품게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정말 우리를 자비롭게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이 가난한 자 되는 일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놓치지 않고 가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텃밭에 가끔 가지 않습니까? 고추 따고 오이 따고 가지 따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열흘도 안 되어서 이번에 지난주에 텃밭 주중에 텃밭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전에는 좀 많이 따고 나면 좀 덜 자랄까 봐 많이 따왔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새 어느 순간에 고추가 그렇게 많이 자랐는지, 그새 어느 순간에 가지가 그렇게 많이 자랐는지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고 또 뿌리에 연결되어 있고 그 뿌리에 있는 그 식물은 생명이 있기에 햇빛에 광합성 작용을 하고 물을 먹고 비가 내리는 것에 자라고 하는 그 생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으신 그대로 자라고 열매 맺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단 하나, 줄기에 붙어 있고 뿌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그때 그저 자라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추에는 고추가 열리고요, 가지에는 가지가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난하게, 마음이 가난하여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반응하는 일들은 계속 이어지면,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먹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습들, 자비한 모습, 자비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그 가지가 가지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가,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 채워지고 그 말씀을 내가 많이 먹고 있으면, 그 말씀 먹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팔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다르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질 때가 이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에 계속 반응할 때,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내가 계속 말씀을 먹으면 고추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오이가 자라듯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더 잘 분별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기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앞길이 몰라 어둡고 앞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비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그렇게 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정말 여러분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또한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아가기를,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